성도님들 또 귀하게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하여서 저와 함께 13명의 또 탄자니아 선교 대원들 무사히 또 선교지 탄자니아에서 은혜의 복음을 또 전하고 섬기면서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제가 보니까 여기 참 뜻깊은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이게 티슈 각이에요. 그래서 겉은 이렇게 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날마다 모아서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런 글자가 써 있고요. 헌금 액수가 특별해요. 36만 5천 원. 날마다 모아서 36만 5천 원이니까 하루에 1,000원씩 꼬박꼬박 모으셔서, 제가 성함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이 예물이 귀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1년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그런 의미의 감사입니다만 추수감사절은 더 특별한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이와 같이 귀한 권사님의 섬김이 모델이 돼서 내일부터를 여러분 새로운 한 날 한 날로 해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아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절기 왔다고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챙겨오는 그런 게 아니고 준비된 감사, 쌓여둔 감사,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모든 것 모든 날에 감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모든 날에 감사.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는 곳곳에 깃발이 펄럭이는 나라예요. 관공서며 아니 하다못해 시골의 집집마다 무슨 그런 깃발이 있는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애국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집집마다 미국 국기, 성조기가 달려있어요. 무슨 기념일이 아니어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무슨 시즌별로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의 문구를 담아서 또 깃발을 이렇게 달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 않는 깃발도 있어요. 무슨 깃발인가 하면 나 동성애자입니다, 나 이거 떳떳해요 해서 나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를 선전하는 깃발이 집집마다 달려 있어요. 도시의 관공서에도 달려 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보면 참 암담하게 보이는데 한 가지 참 귀하게 보여지는 깃발도 있더군요. 이 하나의 깃발에 새겨진 문구를 통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집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어가 이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어느 집들 앞에 자그마한 입간판식으로 세워진 그런 깃발이에요. 예수 감사 운동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시작된 자그마한 불씨 같은 이 운동이 지금 전역에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의 시발점이 어디냐? 노스캐롤리나라고 하는 그 주의 자그마한 시골 도시에, 그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요 16살짜리 청소년 아이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부활절 간판으로 교회 앞에 하나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운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집집마다 이제는 간판이며 자동차의 자석 스티커며 뭐 가든 깃발이며 아니면 팔찌, 이런 형태로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한 25만 개 정도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로 이게 판매가 되어지는 그런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난 상모교회 교인입니다 드러내면 그래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집 앞에 교패가 붙어져 있는 집들이 있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절대로 알리지 마라, 비장하게 나의 신앙은 꼭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이때만 공개할 것이니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가리려는 듯 교패도 안 붙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패를 붙이거나 자동차에 기독교 라디오 주파수 글자를 붙이거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 상모 교회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냥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집 앞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요즘에 보면은 나 초보예요 라고 하는 거 알리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막 스티커들 붙이잖아요. 초보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니, 그런 스티커도 그렇게 많은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왜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여기엔 책임이 뒤따르겠죠. 땡큐 지저스 스티커 딱 붙였는데 불법 좌회전, 갑자기 막 유턴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는 고백이기는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책임이 무서워서 주님께 대한 감사를 꼭꼭 숨겨놓을 이유는 없겠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끄집어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풍성한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되게 교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에 뒷받침할 만한 윤리적인 실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를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부분에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감사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걸 살펴볼 때, 감사는 철저히 개인적이기만 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걸 사회라고 하는 더 넓은 공동체로 확장시켜 간다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전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 혼자 속으로만 우물우물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앞과 뒤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느냐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21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앞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 어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순종과 질서와 복종, 이 모든 게 다 관계적인 것이라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감사, 이건 역시도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는 그냥 덩그런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건물은 한 요소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 이 덩그런 건물 자체가 교회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구분이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하면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인 교회는 경험이 쌓이는데, 어떤 경험이 쌓이는 것 같으세요? 불평의 경험이 쌓여요. 거기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순 나쁠 만들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긴 모이는데 불평만 쌓이는 교회가 돼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쌓일까요? 감사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고백의, 이 신앙의 고백이며 찬송이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는 작은 단위로 모이잖아요. 어느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냐? 감사가 풍성한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연말 맞아서 총회며 뭐며 기관별로 모임을 하죠. 많은 전도회들이 있는데 어느 전도회가 건강한 전도회입니까? 활동만 많이 하고? 그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기관은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상무교회가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죠? 모일 때마다 감사가 쌓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분들이 이제 부임해 오면 가르칠 내용으로 필독서로 꼭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중 한 권이 360도 리더라는 책이에요. 이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쓴 책인데요, 이것은 어느 조직 내 중간 리더가 가져야 될 리더십을 가르쳐요. 근데 이 중간 리더라는 건 뭘까요? 내 위로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아래로 부하 직원도 있고, 옆으로 동료도 있고, 그러니까 사방에 전방위적으로 무언가 일을 해내는 그러한 위치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나는 끼어있는 사람이고 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난 리더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리더십이 뭐냐면 그것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엔 모두가 다 리더인데 두 부류의 리더가 있을 뿐이에요.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나쁜 리더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내 영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럴 때 선한 영향력,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조직에 있든 어떤 목장, 어떤 기관, 어떤 봉사의 일을 하든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내가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유능하느냐 무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감사,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 범사에, 이게 영어로 보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의 보통의 감사들은 대개가 특정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기가 쉬워요. 사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하는 감사죠.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죠. 네. 내가 뭐 투자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아주 성과가 잘 일어나면 눈살 찌푸릴 일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죠. 칭찬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하면 감사하죠. 이건 배워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사방을 둘러보아 우리의 인생의 전방위를 생각해 보신다면, 앞을 볼 때나 옆을 볼 때나 뒤를 볼 때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죠. 이것이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잘 되는 일이나 내 생각만큼은 좀 안 되는 일이나 어떤 일을 대하든지 이 범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서 벗어난 일이 무슨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쉽겠죠? 범사에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 가지고 내가 감사해 마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쓴 안경에는요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렌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꼈다, 갈색 톤에 아니면 블랙 톤에, 그러면 그 색깔에 맞춰서 사방의 모든 것이 보이겠죠. 자, 우리가 범사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맨눈만 떠서는 감사할 거리가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눈에 뭐 하나를 쓰고 있으셔야겠죠. 그게 뭘까요? 감사 안경이에요. 아예 내 시력 자체가, 이 안경은 교정 시력이잖아요. 이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내 이 육신의 이 시력 자체를 보완하기도 하고,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색대로 보게 하거든요. 감사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둘러보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안경을 썼으니 감사할 거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눈 뜨고만 사니까 감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럼 내 삶에 보여지는 도처에 감사거리가 보여지는 아주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뭐죠? 그냥 사건들을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혀 제대로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고 C라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 자체로만 받으면 여기서 뭘 감사할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가는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보거든요. 성도들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받아내시면요,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다 감사하게 되나?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 보이지 않아요. 자리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기에 좋은 일이 감사를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일을 들여다보면 360도 내 삶의 전 방위에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기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그냥 들어는 주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만약 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사치스러운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동의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 제가 처한 이 구렁텅이 같은 데 빠져 보았다면 이 감사가 씨가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시지 못할 거예요. 속에서 이런 항변이 막 나오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시험당하여 감사의 씨가 말랐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또 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다라는 면죄부가 될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건 내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못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자고 하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할 것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만 아는 비밀이죠. 고난이에요. 액면 그대로는 쓴물을 들이키는 고난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안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멀찍이 떨어져 계시다면 할 말은 있겠죠. 그럼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세요. 네가 당한 그 고통, 사람은 모를지 몰라,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감사할 거리는 생겨납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진정 축복받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게 고백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난 믿습니다. 근데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때 순교의 제물로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나를 거두어가는 게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조건과 단서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만하다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저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인상 쓰며 고난을 받아내기보다 감사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 360도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감사는 이 모든 일의 감사만이 아니고 모든 날의 감사를 또한 말씀하시죠. 여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항상,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언제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말은 쉽지만 언제나 감사하기가, 변함없이 감사하기가,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감사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신앙적인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감사는 뭘까요? 모든 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변덕스러운 세상과 사람이라면 곤란할 때가 있지만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는 변함없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캘리포니아의 대학 심리학 교수가 이런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이 감사의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해서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을 구별해내서 10주간 이런 숙제를 내죠. 자, 너희들은 이제 일주일에 꼭 5가지는 감사의 기록을 작성해서 검사를 받아라. 10주 동안. 여러분, 10주라는 시간은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일 만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감사 습관이 들여지게 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래서 숙제를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한 학생들이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에 대한 이 자존감이 너무나 커져 버리는 거예요. 뭘 했길래? 돈 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5번, 5가지 정도만 감사의 기록을 써보라고 한 건데, 그 일을 하니까 감사가 말과 입에, 삶에 붙어있는 습관이 되니까 삶이 그렇게 변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려운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일주일에 5번에 2번만 늘리면 일주일에 7번, 이걸 하루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1번의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일어나겠죠. 여러분, 근데 하루 1번의 감사가 다른 거 죽었다 깨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식기도 때만이라도 여러분 진정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는 하시니까, 입맛 없어도 식사는 하시니까 그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적어도 하루 3번의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풍진 세상, 이 지겨운 날들 어찌 살까? 그러면 짜증만 밀려오겠지만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24시간의 황금 같은 선물이라 그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 시간에 눈 뜨자마자 하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1번의 감사가 더하죠. 여러분이 밤에 눈을 감을 때, 여러분 하루만 해도 사건 사고 이렇게나 많은 세상에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지금 무사히 집에 들어와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됐다. 이거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순간이죠. 잠들기 전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어렵지 않게 하루에 5번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진심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하루 이틀 쌓여 365일의 감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매일의 감사, 매일의 감사. 이것이 더 만약에 잘게 나누어져서 하루에 나는 수십 번이라도 감사할 시간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거긴 열대 아주 혹독한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 살아남으려면 식물들이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막 뾰족뾰족 만들어내더군요. 풀이며 식물이며 다 억세고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건요, 그런 땅에서도 초식 동물이 살아나요. 어떻게 사는 거죠?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가시도 친 나무에도 사이사이에는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린이 목을 길게 빼가지고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 이파리를 막 먹거든요.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제가 가시 때문에 인상을 찌푸릴까 안 풀릴까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나 온순할 수 없을 만큼 기린이 가시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파리를 먹으며 만족해 합니다. 아프리카가 풀이 그렇게 많이 우거지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가 억수로 내리면 그 비 온 뒤에는 짧게나마 이렇게 풀이 돋아나요. 그럴 때 소며 양이며 뭐 당나귀며 그런 애들이 말이죠, 이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고개를 땅에 쳐박고 얼마 없는 걸 막 뜯어 먹어요.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얘네들이 인상을 쓰면서 먹을까?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시도 친 일들이 좀 있기로소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마다 오늘의 족한 은혜를, 아주 부드러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면 가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시만 보면서 눈살 찌푸리며 감사되시는 불평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어디 가시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야생에서의 삶인데 불특정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문제만 보지 마시고 아침의 햇볕처럼 일정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은혜가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보시면서 그 은혜를 먹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아프리카 다녀오니까 이게 후유증인가 봐요. 시간관념이 조금 이게 늦춰지더라고요. 약간만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4시간짜리 예배예요.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죠? 마사이족들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근데 시간이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앞에는 왜 저렇게 빨갛게 막 시간 초 단위로 움직이는 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는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성도님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사시니까 주일에도 빨리 1시간 넘으면 안 돼. 목사님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에 감사, 모든 날에 감사. 이게 그래도 어렵게 여겨지시는 성도들이 혹이 있을까 봐 제가 마지막 감사 공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감사 공식.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날에 이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Jesus, 예수님의 무엇을 붙이든 그게 심지어 nothing, 제로, 아무것도 없음, 별 볼 일 없음, 소득 없음,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는 그것이라도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답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nothing, 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일을 늘리려고 애쓰고 이가 되려고 힘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 나아져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려고. 여러분, 그게 붙여져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에게 뭘 더해서 감사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좋게요.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그리고 내일도 감사, 365일의 감사, 평생의 감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날들을 살아가든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가만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된 거예요. 그러나 난 감사할 거리도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주님 이것이면 족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호의호식하고 조금 더 명예롭고 이건 이 세상에서만 결판나는 얘기고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은 나띵의 항목들이 좌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기로 마음을 정하여 살아가게 되면 감사 충만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를 말씀 안 했는데도 치시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 때면 제가 설교 위에 꽃같이 부르는 찬양 있죠? 에베네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는 감사,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